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제가 장학일 목사님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은퇴한 지 3년 지나서 한국에 나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장학일 목사님 통해서 저를 도와주셨고, 또 이 교회 부목사님들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 많은데, 또 제가 외로울까봐 이렇게 기회를 줘서 제가 오늘도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저한테 늘 과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장학일 목사님에게 제가 은혜 갚는 길이 다른 걸로 갚을 길이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게 갚는 것인 줄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하면 끝나고 나니까, 은퇴하고 나니까 그때서 목회가 보이는 거예요. 글쎄, 그 목회할 때는 내가 뭘 잘하는지 못했는지 안 보이다가 그만두고 나니까 그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이게 후회가 되는 게 있어요. 이제 성도들을 이렇게 양육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또 내가 설교를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제 그런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이 끊임없어요. 한번 지나가면 그 다음에 편안한 거 같으면 또 고난이 오고 또 고난이 오고.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건 뭐냐 하면,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그 고난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으로 오늘도 나오는 거고,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손길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계속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고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삶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다시 쓰심으로,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내가 고난 가운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늘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분이 내게 안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부인한다는 게 뭐냐 하면, 어떤 고난이 왔을 때 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 그것을 포기해야 돼요.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어려움 속에 그 고백만 나오면 그때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왜? 그분은 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일을 하시는 분이라서 그래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여기 지금 고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피눈물 나는 어려움, 피눈물 나는 사업의 어려움, 피눈물 나는 가정에, 거기서 구원돼야 돼요. 근데 누가 구원해? 그분 아니면 안 돼요. 그럼 그분 앞에 우리 고백은 뭐만 나오면 돼?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왜? 그래야 그분만 구원이 되잖아요. 그죠? 오늘 그 고백이 여러분들 입으로 나와서 여러분들의 고난 속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저를 불러주신 것은 바로 제가 받은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기 위해서 부르셨으니, 성령 하나님 저를 통해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시고, 상처받은 심령이 치유가 되고, 묶인 포로에서 자유를 얻을 뿐만 아니라 갇힌 억압 속에서 자유를 얻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생수의 넘쳐남의 기쁨이 삶에서 능력과 함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요, 고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고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머리 대신 그분이 반드시 오시게 돼 있어요. 그 오시게 돼 있는 그분이 오실 수 있는 조건이 뭐냐 하면, 우리는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예수님이 3년 동안이나 제자를 키우셨는데 그 제자들한테 키우시고 그분이 가르치신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거기가 그분이 오시는 자리예요. 나는 주님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고백이 잘 안 돼. 왜?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게 조금만 잘 되면, 눈에 보이는 것 가운데서 내가 남들에게 조금만 인정받으면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부활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옛상으로 돌아가서 주님 없이 스스로 살려고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그런데 3년 동안 가르친 게 뭐예요? 너희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거거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스스로 살려고 나갔는데 밤새 고기를 잡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죠. 그들에게 다시 생각나는 건 뭐예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좌절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누군가가 나타나서 너희의 고기가 없느냐?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그래요. 그때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니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주님이구나. 제자 중 한 사람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주님이라고. 그때 베드로가 겉옷을 입고서는 물속으로 뛰어들어 주님께로 달려갑니다. 자, 보세요. 오늘 주님이 거기 오신 것은 본문이 얘기하려는 건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기에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그분이 왜 오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이 제일 안 되고 있다, 그거예요. 자,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자신에게는 뭐가 없다는 거? 의가 없다는 거예요. 의가 없다는 건 선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있는데, 그러고 날 쳐다봐. 없어요. 있긴 뭐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안 되냐? 저 사람보다 내가 낫거든. 하나님 앞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자리에 못 서 있어요. 자꾸 옆 사람 쳐다보고 내가 조금만 나면 그 자리를 이탈해요. 자, 선함이 없다, 의가 없다는 얘기 뭐냐면 내 스스로는 내 인생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선하게, 내 자녀들을 내 하는 일을 잘되게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죄의 시작이 뭐냐면 내 스스로 뭘 하려고 그러는 그때부터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해요?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진리는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약속은 거기서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그 배경에 뭐가 나와요?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러잖아요. 내가 십자가 달릴 테니 그때는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흩어지리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26장 33절과 34절. 자,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그러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 있는 이 오른쪽에 있는 여기 모든 지금 예수마을교회 교인들, 이 사람들은 다 어려움이 오면 주님을 다 부인하고 도망가지만 나는 안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해요? 아니다, 너 의가 없다. 그래서 너는 분명히 나를 부인한다. 즉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의 회개를 우리가 다시 봐야 되는 게 그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그 집에 가 있었죠. 그 주님이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갔는데 그때 계집종이 나와서 그러죠. 당신 저 사람하고 한패다. 아니다. 한패다. 아니다. 3번을 그래. 그때 주님이 베드로를 쳐다보는 눈과 베드로가 마주쳤어요. 그때 닭이 울면서 생각이 난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 다 주를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고 나가서 베드로가 통곡을 했어요. 그게
내가 어젯밤에 우리 집 사람을 내가 주먹으로 한 대 쳤고, 내가 일주일 전에 내가 누구하고 싸울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욕했기 때문에 2차원 회개한 거예요? 아니. 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시는 만남이 없느냐? 회개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성경이 원하는 회개는 나는 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는, 배반하지 않는 의, 선함이 내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있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베드로가 자기가 있는 줄 알았잖아요. 그 뛰어나가서 회개한 게 뭐예요? 내가 의가 없는데 내가 있다고 그러는 그 죄를 회개한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 회개할 사람 많잖아요. 없어요? 회개는 그 회개를 해야 돼요. 왜? 그래야 그분이 오신다 이거예요.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성경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는 뭐 이렇게 어저께 내가 무슨 뭐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는데 누구한테 거짓말 시키고 내가 장로로서 내가 성질 부리지 않아야 되는데 성질 내고 막 이런 거, 그럼 이제 그 다음날 교회 와서 주님 뭐 내가 어저께 성질 내고 뭐고 막 이래. 제가 이제 어느 교회 가보면 교회마다 그게 있더라고. 참회기도라고 있어요, 순서가. 그 참회기도 순서 되면 이제 사회자가 그래요. 여러분들 지난 일주일 동안 죄진 거 있으면 오늘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낚시질해. 내가 일주일 전에 무슨 죄 졌나? 내가 어저께 무슨 죄 졌나? 그거 찾느라고 그냥 낚시를 사방에서 던지고 그냥 그 죄 건져 올리느라고 막. 그거 회개? 내 안은 그냥 놔두고 바깥에 있는 거, 그거 없애는 게 회개가 되겠어. 그게 너무 답답해. 어떤 사람은 그냥 죄를 한 10개 건졌어. 어떤 사람은 2개도 못 건져. 이거 못 건진 사람일수록 얼굴이 변화가 없어. 많이 건진 사람일수록 막 이러고. 우리 안에는 선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고백의 바탕에서 죄진 걸 회개해야지. 겉에 나타난 것만 회개해갖고 어떻게 우리 마음에 그분이 오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 내 인생 좋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선함이 내게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분 앞에 나온 거 아니? 우리는 금식기도 많이 하면 뭐가 되는 줄 알고 그러는데, 그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진정으로 원하는 회개는 십자가에서 어떻게 내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옮겨져서 그리스도가 죽은 건 내 죄가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지은 죄가 죽은 게 아니라 모든 죄가 다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걸로 옮겨져서. 그래서 나는 그분을 믿음으로만이 어떤 사람이 돼?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기 와야 언제든지 예배 시간에 그분을 만나요. 왜? 온전한 제사. 이렇게 자기가 의가 없다고 회개한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들 다윗이에요. 다윗의 회개, 시편 51편, 그 우리아의 밧세바를 죽였죠. 우리아를 죽였죠. 밧세바를 간음죄해서 자기 안을 만들었죠. 이 죄를 저질렀을 때,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 그때 다윗이 나오는 입에서 고백이에요. 시편 51편 5절을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죄악쟁에 출생하여서, 잠깐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간음죄를 졌고, 내가 지금 뭐 도둑질을 했고, 이 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내가 간음죄를 지고 내가 살인죄를 졌는데, 그런 이유가 나 부모가 죄 중에 나를 태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죄 중에 부모가 나를 태어나게 하고, 그래서 나는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한나이다. 이런 내가 무슨 의의가 있다고 내가 내 힘으로 죄를 이깁니까? 부모가 죄 가운데 나를 잉태했고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나는 죄와 더불어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죄를 이깁니까? 나를 불쌍히 해서 용서해 주세요. 의의가 없는 것을 회개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러잖아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우슬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문인방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집 문인방에 좌우 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문바른 거예요. 바른 거예요. 그 우슬초,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해서 나를 깨끗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편 50편 10절에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 육신의 마음 가지고는 나는 죄를 이길 수가 없으니 내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새 마음, 새 언약.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위로부터 내려온 성령이 내 안의 마음에 할례를 행해서 옛사람의 육신의 소욕의 마음은 죽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나타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세상을 밝게 비출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의가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 마음 가지고는 죄를 이길 수가 없으니 내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제는 내가 구원의 기쁨으로 내가 자원해서 죄 안 짓게 해달라는 거예요. 교회 오셨으면 그 마음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새 언약. 내가 너에게 내 마음을 줘서 너희 마음에 내 음성을 듣게 하고 이제는 너희가 내 법을 지켜서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그분의 마음으로 죄를 이기고 사는 거예요. 의가 없다고 그래야 그분이 오지.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걸 제일 잘 이야기하고 주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하신 그분이 믿어지질 않아서 좌절 가운데 이제 고향으로 엠마오로 내려갈 때 그때 그 제자들 가운데 주님이 같이 가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하잖아. 너희들 무엇 때문에 그러냐? 우리가 이렇게 따르던 그분이 없어지셨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모든 걸 누리고 살았는데 이제 우리가 그분 없이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가 왜 이렇게 성경 말씀을 못 믿냐? 그때 날이 어두워서 집에 들어가죠. 그때 예수님이 성경을 알려주죠. 성경이 뭐라고 했냐? 그리스도가 세상을 구원할, 너희를 구원할 자가 오시면 이러시게 십자가 죽고 부활한다고 돼 있지 않냐? 그러면서 그때 떡을 떼요. 성찬식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살과 피. 떡을 떼서 제자들한테 주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서 거기에 누가 와 계시? 예수님. 여러분 옆에 그분이 와 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십자가와 부활만 믿으면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 자 보세요. 선악과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텐데 자기 스스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먹는 게 선악과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어도 내 스스로 모든 걸 해결을 하고 살아가는 건 전부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왜? 내 스스로 해결하려는 건 자꾸 선악과를 먹는 선악과를.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살과 떡을 주죠. 그들의 눈이 떠지죠. 성찬식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사람에게 생수의 영, 생명의 떡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인격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냥 이론이 아니라. 내 옛 마음은 할래 죽는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 내 혼에 그분이 임하신단 말이에요. 내 생각, 마음, 감정, 의지에 그리스도가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때 지혜가 오는 거예요. 그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결국은 뭐예요? 내 스스로 할 수 없다. 내 스스로 하던 사람이 죽어야 돼. 포기해야 돼. 그죠? 근데 우리는 참 이상해. 아직 죽을 고비까지 가기 전에 절대 포기를 안 해. 그럼 어떻게 밤나 망해? 그럴 수 없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가 믿음이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여리고로 가는 사람이 강도 만나죠. 그 여리고로 내려간 사람 강도 만날 때 우리는 자꾸 선행을 얘기해. 선행 얘기가 좋은 거예요. 선한 일이라, 선한 일이라. 선한 일은 불교에도 있어요. 그때 그 강도 만난 사람이 내려갔는데 이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은 스스로 일어설 수도 없고 스스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자기 인생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믿어도 사업 망해서 이 지경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게 교회 열심히 오고 헌금 많이 오고 그렇게 봉사 많이 했는데 이렇게 망한 사람들 많아요. 강도 만난 사람들. 실제로 강도 만나지 세상 나가서. 그래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속이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니 미국에 있던 강도가 여기까지 또 와서 또 강도 만난 사람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못해.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자리에 가 있어요. 거기 오실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왜? 의가 없는 우리를 누가 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 외에는 죄인에게 올 수 있는 분이 없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느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20년 가까이 그 세탁소에서 이제 일을 했는데 거기 이제 미국에는 좋은 세탁소는 한 4억 이렇게 가요. 40만 불 이렇게 3, 40만 불. 거기서 이제 일을 하면서 이분이 그 동생 집에서 일을 했으면서 이제 동생이 한 때가 되면 자기가 가게를 오빠한테 물려주고 나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거기서 뼈 빠지게 일을 했는데 어느 날 동생이 가게 몰래 팔아고 도망갔어 그냥. 그니 이 사람은 영어도 잘 못하는데다가 그 세탁소 일만 그렇게 했는데 하루아침에 도망갔으니 이걸 어떻게 해. 그게 온 식구가 완전히 초상집이에요. 근데 그분은 신앙생활 너무 잘했어요 진짜.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따라올 정도여서 너무 사람이 좋다고. 그런데 그렇게 당했으니 이걸 어떻게 해. 그냥 강도도 그런 강도를 만났어.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그분 바라볼 수 있는 그거밖에 없을 때 그때 그 가정이 네 식구였는데 그때 하나님의 그분에게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찾아오시냐. 성도들 통해서 어떤 사람이 1억 가져오고 어떤 사람이 5천만 원 가져오고 그렇게 해서 한 4억을 가져오면서 빚은 나중에 돈 벌면 갚아달라고. 그래서 그분이 몇 달 만에 다 회복을 오고 그 다음에 5년 뒤에 완전히 회복으로 빚도 다 갚고 지금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그분이 언제 찾아오셨냐. 강도 만났을 때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럴 때.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만이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영혼의 구원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모든 구원을 다 이뤘다고 있는 거기에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체,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 모든 분야가 전부 고난 속에서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왜? 보이는 세상이나 보이지 않는 세상을 전부 그분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제일 결정적인 건 뭐냐 하면 나를 부인해야 그분을 만나요. 이 얘기 너무나 많이 들었잖아요. 나를 부인하는 그런 얘기 너무나 많이 들었죠. 네? 여러분도 지금 살고 있는 그 부인 말고 자,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네,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자, 잠깐 보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 이거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그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남편이 술 먹고 그냥 자꾸 집에 들어오면 땡강 부리고 때리고 속삭이고 그러는데 왜 이혼하지? 왜 이혼하냐? 믿는 사람이 이혼하면 내 십자가 아니면 어떻게 살아야지. 그게 십자가 지는 건지 알아요. 왜 이렇게 속썩어 그냥. 우리 아들은 전부들 도망갔다 없애고 그냥 일을 안 하고 그냥 저놈이 속썩이더니 그냥 내가 전생에 죄가 있다. 믿는 사람이 전생까지 나오면 어떡하냐 그래. 그래 내가 이렇게 내가 힘들게 고생해서 하는데 어떻게 주님이 내게 지신 십자가인데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나를 부인한다는 건 내 스스로 내 남편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자식을 내가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에 죽는다는 게 뭐예요? 내 스스로 남편을 해결하려고 내 스스로 사업을 일으켜보려고 그러고 내 스스로 자식을 변화시켜보려고 했던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가정에 살기 때문에 나타나기 때문에. 근데 이거 믿으면은 남편 교회 안 나올 사람 없어요? 다 나와요. 지금 남편들이 교회 안 나오는 거 여자들이 축제하면서 그런 거예요. 그거 다. 죽어야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아니. 그래서 뉴욕에 어느 목사님 아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아주 그냥 성격이 얼마나 아주 격해, 아주 급하고 그냥 무서워. 아주 꼭 사람 칠 것 같아. 그 사람이 성질이 그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 옛날에 깡패했대. 근데 깡패인데 목사 됐으면 목사가 돼야지. 지금도 깡패면 어떡하냐. 그래서 성질을 자기가 죽이려고 자기 불같은 성질을 죽이려고 금식 기도를 3번을 했다는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를. 근데 보세요. 40일 금식 3번 했으면 그 불같은 성격이 죽어야 될 거 아니? 그럼 그게 뭐예요? 금식으로 내 옛사람이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 거예요. 철야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 성질이 아니야, 지금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 내가 의의가 없기 때문에 그거 안 되는 거란 말이야. 내가 의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내가 죽는 거는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믿음. 그리스도가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믿을 때 그때 내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내 옛사람을 죽입니까? 내가 어떻게 죄를 이겨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내 힘으로 내 스스로 살려고 하던 그 사람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왜? 그 사람으로 살면 죽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하려던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질 때 너무 편한 거예요. 내가 할 게 없어요.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니 좀 반응도 하고 그래요. 입신을 했는지 기절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해보려고 이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게 안 나타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받은 고난 얘기할 때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노니.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시아에서 내가 환난을 당했는데 너희가 꼭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당한 환난을. 왜냐하면 힘이 없도록 신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 다음에 9절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마치 내가 사형선고를 받고 이제 사형대로 끌려가기 전 그 상태에 있다고 자기가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뭐 잘못도 안 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제 이대로 죽는구나 이랬을 때 그때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뭐라고 했냐면, 야 내가 너를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나만 의적이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 모든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그분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오해하면 안 돼. 여러분들 죄값으로 고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는데 무슨 저주가 또 와? 무슨 그런 하나님이 있어 그래? 공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에 옮겨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고난을 다 받으셨는데 거기에 화를 다 쏟으시고 심판하시고 우리를 또 심판해? 없는 거예요. 우리에 있는 고난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분만을 의지하기 위한 고난이. 그 싸워서 이겨야 돼. 고백해서 이겨야 돼. 죄 때문에 오는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한 거예요. 그분에게 다시는 죄가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신성, 영원한 인간, 그분이 승천하셔서 영원한 우리의 대상, 그분이 자신의 피 흘리를 가지고 보좌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그 피를 드리셨을 때 그때 그분 앞에 우리는 영원한 의인이에요. 그분 앞에 우리는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사람, 영원한 제사,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했다는 건 영혼의 구원, 육체의 구원, 인생의 구원 모두 구원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같이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우리 영원한 대상이요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그분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이제는 우리 몸을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이제는 하늘에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땅에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고난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됐는데 그분이 일하시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제일 앞에 앉아있으니까 물어봐도 될 것 같아. 거기 황금자석인데 거기 앉아있어. 우리는 어떻게 오면 돼?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려고 그러면 나는 뭐만 하면 돼? 그렇게 죽기가 싫어요. 그래. 아니 내가 죽어야 그분이 일하지. 내 스스로 하려고 든 사람이 죽어야 그분이 일하지. 왜 우리 안에 왜 오셨어? 이제는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사심으로 우리를 고난에서 구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하려고 그러면 그분이 일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아멘. 그런데요 이게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스스로 구원하려고 내 스스로 해보려고 그 사람은 육신의 소유이거든.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내가 커다란 문제가 앞에 있어. 내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 앞에서 내가 이 남편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어떻게 구원합니까? 철야기도 금식기도 한 사람은 백날가의 변화가 안 되는데 내 스스로 할 수가 없으니 주님 내 남편 앞에서 난 죽었습니다. 문제 앞에서 내가 죽어야 돼. 그 사람들은 남편이 다 교회 나와요. 여기 남자들이 다 그래서 교회 나온 거예요. 아멘. 너무 좋지 않아요? 복음.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은 사람을 살린단 말이에요. 고난이 죄값으로는 저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죽으면 되는데 못 죽으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 하면 우리에게 권태감이 오고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들 사업 한번 망해서 숨도 못 쉴 지경 돼봐요. 우울증 안 오나? 목사님들이 은퇴하고도 우울증이 오는데 사업 망했는데 어떻게 안 옵니까? 우울증 오지, 권태감 오지, 사람이 눌리지.
이 죽은 사람의 별다른 없이 그 가운데까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그 자리에서 이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 죽었으니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이 나를 살려주세요. 거기에서 그분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기도는 그 기도 하려고 모이는 거예요. 그 고백하려고. 근데 거기는 나를 부인했죠.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죠. 거기에는 그분이 항상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이 거기 항상 임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만 붙잡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이걸 평생 붙잡고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산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이 형들에게 자랑했다가 꿈내게 했다가 붙잡혀서 구덩이에 빠지죠. 그 구덩이에 빠졌을 때 요셉은 그때 나는 죽었구나. 거기 못 나와요. 자기 스스로 못 나와요. 죽은 거예요. 나는 죽었구나. 그래서 자기 의의를 다 포기하고 그 안에 갇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와서 상인이 요셉을 갖다가 팔았죠. 팔고 그 다음에 보디발의 집에 끌려가서 종으로 살고 있죠. 그 종에서 나오려고 요셉의 발버둥 친 게 아니고 종에서 나오려고 했던 발버둥 치는 그 사람은 이미 구덩이에서 죽었어요. 이제는 자기를 구덩이에서 꺼내준 죽은 자를 살리는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고 종살이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감옥에 끌려갔죠. 감옥에 있을 때 거기서 내가 나가야지.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언제? 구덩이에 있을 때. 이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요셉밖에 없어요. 이걸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요셉을 하나님이 고난에서 건져서 회복을 시키죠. 이거 우리 때문에 쓴 거예요. 성경. 요셉 때문에 쓴 게 아니라니까. 그거 우리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왜? 구덩이에 빠졌을 때 이미 우린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 힘으로 구원하려고 그랬던 그 사람은 이미 죽은 거예요. 힘쓰고 애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제는 부활하신 그분이 나타나길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힘들 때가. 그때가 언제냐면 개척교회 할 때인데 캐나다에서 10년 만에 이제 사명을 가지고 뉴욕을 갔는데 가서 5년 동안 남의 집에서 일하면서 그냥 별고생을 죄하고 이러고 이제 학교 다니면서 개척을 해서 집에서 이제 교인이 한 30명 이렇게 모아져서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앉을 자리가 없어. 이제 장소를 얻으려고. 근데 장소가 비싸니까 돈은 없고 이러니까 신문을 봤는데 신문에 뭐라고 나왔냐면 코로나 108 스트리트이라고 108가 거기에 이제 장소가 나왔는데 지하실인데 여기에 한 4분의 1만한 장소 밑에 층에 그런 장소가 거기 나왔는데 800불 80만 원 너무 싼 거예요. 그게 그때. 그러니 얼마나 좋아. 그냥 그 한국 교회가 많아갖고 미국 교회는 의들 차례도 안 돌아오지. 그래서 그냥 하루아침 달려가서 거기 가서 주인을 만났더니 주인이 주이시더라고. 그래서 너 이걸 나한테 한 5년 동안 줄 수 없냐? 그러니까 줄 수 있대. 그래서 좋아서 그냥 계약을 다 하고 그러고서는 그냥 좋아가지고 그때 있던 돈 그냥 교인들 30명이 낸 돈에서 다 합해갖고 3만 불, 3천만 원 가지고 안에 주일학교실도 만들고 부엌도 만들고 그러고서 그냥 강단도 만들고 열심히 해서 너무 좋아하고 기쁘게 그냥 그러고 다 해놓고 이제 교회 이제 창립 예배 하려고 이제 그러고 시작하려고 딱 그러고 보니까 내가 조사를 안 해본 게 있어. 그 뭐냐면 주위에 한국 사람이 몇 명이나 사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나가서 이제 이렇게 걸어가는데 한국 사람이 100m 걸어가도 한 사람도 안 살고 200m 걸어가도 한 사람도 안 살고 1시간을 걸어가도 한 사람도 안 살고 내가 스페인시 사람들이 사는 그 속에 들어가서 거기다 갖다 저 교회를 만든 거예요. 글쎄 장소를. 한국 사람 한 사람도 안 살고 한국 사람 사는 데서 거기 올라가면 버스로 30분 이상 타고 1시간 타고 와야 돼. 근데 거기 누가 오겠어? 와. 그때 좌절이 오는데 와 내가 이게 무슨 짓 한 거냐.
지금까지 고생하고, 지금까지 미국에 와서, 지금까지 남의 집에서 일 고생하고, 내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 한 거냐? 나 이제 어떡하냐? 있던 돈 다 그러고, 교인들한테 돈 다 내라서 수리 다 하고, 나는 이제 교인들한테 뭐라 그러냐? 너무 이 좌절을 그런 거야. 그게 뭐예요? 나는 마치 사형당한 사람 같았어. 사형원도 받은 사람. 뭐 어떻게 살아있는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좌절이 돼갖고, 이제 그 지하실이니까. 그 지하실이 아주 꼴비기 싫어가지고, 그때부터. 그래도 어떻게, 그 돈을 들여놨으니 들어가야지. 그래서 이제 주중에 아무도 없을 때 들어가서, 지하실 들어가서 강단,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었는데 털썩 주저앉아서 나는 어떡하죠? 이러는데, 기도도 안 나와. 한번 여러분 사업 망해봐. 기도도 안 나와. 그것도 조금 망해야 나오지. 근데 그때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교회는 사람만 있어야 교회냐?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 내가 있어야 교회다. 내가 있어야. 어떻게 위로가 되는지. 그래서 거기서 힘을 얻고 주일을 맞이하는데 예배 시간만 되면 사람들이 변하네. 예수님 영접도 안 시켰는데 지가 찬송 부르다 지가 깨지고 지가 변화되고 막. 거기 한국 사람이 안 사는데 어디서 오는지 신문 광고도 안 하는데 죄오. 그러더니 2년 되니까 여기 좁아서 안 되겠다고 예배당 사자 그러더니 자기들이 돈 내서 나 돈 내려면 한 번도 안 했어. 제가 지금 뭐 얘기하려고 그래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분. 우리가 할 일은 죽는 것밖에 없어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뒷배경이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21장 뒤에 가보면 뭐예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얘기했잖아요. 너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 그게 뭐예요? 너 이 사람들보다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냐? 베드로가 그때는 이제 얘기해요. 주님이 안다고. 나 의의 없는 거 안다고. 너 내 자신이 나를 네 자신의 의의로 사랑했다고 생각하냐? 자기 의의가 없음을 고백하죠. 그때 주님이 이제 내가 너 쓸게. 가서 이해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내가 죽을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분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내가 죽으면 돼. 속 썩이는 남편 앞에서 내가 수로할 수 없다고 죽으면 돼. 그 죽는 건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라는 걸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한 15년, 10년쯤 해서인가? 뉴욕을 복음화시키고 거기를 변화시키려고 갔는데 교인은 한 300명이 좀 넘는데 여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명을 가지고 왔는데 일이 안 되니까. 그래서 또 이제 답답해지기 시작하고 내가 죽은 자같이 이렇게 그냥 답답한 상황 속에서 갇혀 있는데 기도를 하면서 나는 어떡하죠? 기도하고 있나. 송구영신 예배가 됐는데 제가 이제 11시 예배 시작이니까 10시쯤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11시가 거의 가까이 되려올 때 저는 이렇게 안에서 마음에서 음성 들리는 건 많이 있는데 바깥에서 귀에다 대고 크게 소리 들리는 건 그때 처음 들었어요. 한 2번 들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너무 좌절하고 답답해 하니까 그냥 큰 소리로 누가 내 귀에다 대고 내가 이제 너 축복할게! 그러고 그냥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냥. 아멘 한 사람만 이 소리 들릴지어다. 그러고 나서 밑으로 내려가서 강단에 올라가자마자 나 하나님이 지금 이제부터 내가 너를 축복해 쓴다고 그랬어. 이제 내 얼굴 잘 볼 수 없을 거야. 그러고 한 15년을 하나님이 쓰셨어요. 내가 이 진리를 진작 알았다면 그렇게 오래 끌지 않았을 텐데. 내가 이 죽는 진리를 진작 알았다면 내가 일찍 일어났을 텐데. 우리 사랑하는 예수마을교회 성도님들,
분명히 주님의 구원은 영혼 구원서부터 모든 구원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고난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러 그분이 오십니다. 그분은 오시게 돼 있어요. 왜? 그분의 구원이 그걸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누구한테 오시냐?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사람에게. 내가 죽는 자리에 오신데 그 죽는 건 그 음식으로, 기도로, 철야로 이래서 죽는 게 아니고,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또 철야기도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면 안 돼. 믿음으로 내 육신의 소욕, 내 힘으로 사는 스스로 선악과를 먹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어요. 그걸 믿을 때 내 안에 육신의 소욕이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할래.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될 때 그 고난에서 헤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얼마나 저분이 눈치가 빠른지 벌써 내가 올라오시라고 하는데 올라왔잖아. 얘기 안 해도 저분이 F코드를 신테사이즈 톤으로 이렇게 확 눌러줄 것 같아. 왜? 주님 없이 못 산다는 찬양을 제가 같이 하고 싶은데, 이 찬양이 너무 오래된 복음성가에서 미국 사람 하는데 한국 사람 잘 모르는 것 같아. 내 주님 없인 난 못 살아. 내 주님 없인 안 돼. 닷없는 배처럼 흔들려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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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수 당신은 아는가 우리들의 주를. 오 예수 오 예수 내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2절 우리 다 같이 해요. 주 없이 소망도 없는 세상 길 나가지만 주 예수 나 위에 주사 살 구원해 주셨네. 예수 예수 오 예수 당신은 아는가 우리들의 주를. 오 예수 오 예수 내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3절 다 같이. 주 없이 쉴 수
없이 난 무엇을.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의 모습 돌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는 우리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에 나를 부인하는 우리에게 오해하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가 주를 찾을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심령 안에 주님의 영광으로 비추고 생명으로 붙여주시고 주님 나라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와 능력이 이 시간에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새롭게 창조해주시고 주의 영광이 주의 빛이 오 주여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고 새로운 힘 새로운 능력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임하심이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부활시켜주시고 새로운 영광으로 새로운 빛으로 새로운 삶으로 만드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사바게하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 안에 모든 보화가 있기 오늘 성령의 생명의 능력이 나는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사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쳐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고난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주의 영광의 빛 가운데 회복하여 다음 주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